복에 대한 말씀 암송기도와 암송찬양. 에스라서 9장 12절 말씀. 그런즉 너희 여자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그들의 딸들을 너희 아들들을 위하여 데려오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평화와 행복을 영원히 구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왕성하여 그 땅의 아름다운 것을 먹으며 그 땅을 자손에게 물려주어 영원한 유산으로 물려주게 되리라 하셨나이다. 그런즉 너희 여자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그들의 딸들을 너희 아들들을 위하여 데려오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평화와 행복을 영원히 구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왕성하여 그 땅에 아름다운 것을 먹으며 그 땅을 자손에게 물려주어 영원한 유산으로 물려주게 되리라 하셨나이다. 말씀 기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그들을 위해서 평화와 행복을 영원히 구하지 말라니요. 사랑과 자비와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박한 듯한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요? 그리고 그렇게 야박하게 굴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것 같은 말씀은 무엇일까요? 느헤미야서에 스룹바벨과 함께 돌아왔던 에스라는 다른 에스라였습니다. 에스라서에 그는 아론의 후손으로 율법의 학사였습니다. 물론 느헤미야서 8장에도 그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단지 동명이인이 느헤미야서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바벨론에서 2차로 포로들이 돌아올 때 백성들을 이끌었던 훌륭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는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떠나기 전에 먼저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했습니다. 그 가는 길이 위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한 뒤 에스라가 발견한 죄가 바로 이방 여인들과 결혼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였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어떻게 죄일까 생각합니다. 누구나 자기가 원하는 사람과 결혼할 수 있지 이방 사람과 결혼한다고 해서 어떻게 죄가 될 수 있을까? 너무 지나치게 간섭하시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이방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사람을 말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일까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상 숭배를 해도 사랑해서 결혼을 한 뒤에 하나님을 믿으면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결혼을 단순히 법적으로 부부가 되고 육체적으로 하나가 되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닌 것이 문제입니다. 성경은 항상 영적인 것에 대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적인 진리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진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과 원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세계는 과학의 인과의 법칙과 다른 법칙이 작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인과의 법칙도 하나님이 원인이 되셔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영적인 진리가 과학적 원리보다 더 위에 있는 법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면 기적의 가능성에 대해 인정하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기적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기적도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혼에는 어떤 영적인 법칙이 있는 것일까요? 결혼하면 영까지 하나가 된다는 원리입니다. 우리는 왜 혼전 순결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못할까요? 이것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몸을 섞으면 영도 섞입니다. 성경에는 우리가 거듭날 때 하나님과 한 영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혼을 거듭남의 비밀에 대해서 빗대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혼도 거듭남도 하나가 되는 신비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진리이기 때문에 신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신비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과학으로, 경험으로 설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와 몸을 섞게 되면 영까지 하나가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정욕을 채우려고 매음구를 돌아다니는 행위만큼 영적으로 위험한 행위는 없습니다. 특히 남자들이 이러한 유혹에 넘어가기 쉽기 때문에 잠언에서는 이에 대해 엄하게 금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순결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과 자연히 영적인 교제가 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지 않던 사람들의 경우 혼전 순결의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결혼하게 되면 잘 믿던 사람들도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일이 수없이 많습니다. 정말 치열한 영적인 싸움이 결혼 이후에 있게 됩니다. 그것을 견뎌내는 사람이 거의 없기 때문에 결혼을 말리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던 사람 중에도 혼전 순결을 지킨 사람이 있지 않느냐, 그러면 무엇이 문제가 되느냐 싶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의 영은 누구에게 연결되어 있습니까? 마귀입니다. 죄에게 뿌리를 깊이 내린 나무가 모든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과 하나가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한쪽으로는 하나님을, 다른 한쪽으로는 마귀를 향해 뿌리 내린 나무가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성경은 항상 부정해지는 것에 대해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혼 전에 거듭나게 한다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혼 전에 거듭남을 확인하고 결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에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십니다. 그 결혼을 축복해 주십니다. 전도할 자신이 없다면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할 생각조차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나도 내 자녀도 불행해지는 길로 스스로 들어가는 겁니다. 아무리 세상적으로 스펙이 있어도, 아무리 세상적으로 다 가진 것 같아도 그런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결혼 정년기가 지나가는 것에 대한 불안감, 기회를 놓칠 것 같은 불안감들도 그냥 적당히 결혼하는 구실이 되긴 하는데, 우리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기다림 가운데 이삭을 얻었던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성적인 순결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혼전 순결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축복을 내리시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그 어떤 구실과 핑계로도 주님의 영적인 진리에 불순종하는 길로 걷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진짜 행복의 꽃길을 걷길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따라 믿음의 길로 걷게 하소서. 이를 위해 오늘도 말씀 암송 기도 암송 찬양 가운데 나아가오니 성적인 정결함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복을 누리며 그 복을 흘려보내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더 주님 부어주시옵소서. 더 주님 채워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